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참석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녀들, 또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올라가서는 머리 커지고 BTS가 좋아지고 임영웅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뭐 괜히 머리에 힘주고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거 재미없다. 근데 너희들이래. 그렇게 좋아했던 BTS나 임영웅이가 인생을 역사해 주진 않아요. 문화가 역사해 주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맨날 하는 그 게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또 중고등부 때 괜찮았다가 청년 올라가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내가 어제 책에 읽은 그 기사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크리스찬 연애 상담사가 하는 말이, 연애가, 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중고등부 어른들은 덜 들어도 되고요. 연애가 연애를 함으로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연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애가 아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혹시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 몰상식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뭐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자와 그 남자를 사귀는데 예배가 멀어지고, 예? 그리고 믿음이 멀어진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사랑을 해요. 좋아해요. 근데 내가 예배를 잘 나와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 벌써 나왔네요. 이건 그럼 좀 이따 안 하겠어요?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나 청년부나 혹시 장년부에서 혼자 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사귈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꼭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해요. 반드시 헤어진다, 이혼한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특세 때까지 야 대단하다. 나는 부끄러워서 못 내려가겠는데 큰 인물 되겠다. 야 나는 예전에 집회들 부흥회하고 하면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못 나갔어요. 부끄러워서 화장실도 못 나갔어요. 우와 대단하다. 큰 인물 되겠다. 이야 저 용기와 자 여러분, 첫 번째 끝까지 개근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해 주세요. 집회를 참석했을 때 소리 크게 냅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소리에서 구원이 시작된다. 소리에서 천국이 시작된다. 소리의 고백을 통해 당신의 삶이 바뀌게 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멘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다가 은혜 받아요. 아멘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요. 아멘 하다가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들어가요. 아멘 하다가 찬양 속에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피재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 나일강인데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이 나일강을 경배하고 새벽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나일강,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일강의 신들은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자,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이번 특세에 10가지 재앙을 다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좀 남겨놔야 다음 재앙에 또 이거 재앙을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개구리 재앙 이렇게 하면 아유 개구리를 하나님이 그냥 사용해서 야 너도 대단하다. 예. 야, 난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유치부할 때 부흥회 하면 오줌 가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 가는데 이야 큰 인물 되겠다 너 하엘이 너 이름도 하엘이네.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요 개구리 재앙.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개구리 재앙 이러면 하나님이 개구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집트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가 피 재앙을 얻고 나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을 듣고 나서도 강팍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온 천지에 나일강의 근처에 습지에 살고 있던 모든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너희 집 마당 그리고 부엌, 침상, 심지어 밥하는 솥단지와 떡그릇 속에서도 개구리가 튀어 올라올 것이다. 자, 바로는 이 경고를 들었어요. 근데 이 경고를 듣고 나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그냥 있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일강 근처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게 했어요. 뭐 몇 마리나 올라왔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논에 있는 개구리들이 전부 우리 교회로 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밥 먹는데 밥그릇 위에 그리고 여러분 잠자는데 침대 옆에 개구리들이 깨굴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자,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운하와 연못에서 있고 나일강 근처에 있었던 모든 수천 수억 마리의 개구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땅으로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여기도 개굴, 저기도 개굴. 이게 무슨 자연의 소리가라기보다는 이건 소음이에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애굽 온 땅에 지금 뭐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이 단순히 개구리가 올라왔으니까 어이구 놀래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된 이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배경 속에서 충격이었어요. 당시 이집트 신화에는 나일강에만 신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화가 너무 많았어요. 그중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에 모두 이집트의 신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저 자연을 쫓아내는 전쟁, 이집트의 바로를 굴복시키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집트 가운데 있는 가짜 신들을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집트 신화 중에서 나와 있는 이 신화 중에 두 번째 신화가 뭐냐면 개구리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집트 신화에는 개구리 속에는 헤케트라는 여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파라오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피라미드에 가서 보면 이런 모양들이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역이나 아수르에 가면 이런 모양의 신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머리가 뭐같이 생겼어요?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뭐라 그러냐면 헤케트라 그래서 개구리 한 마디 한 마디 안에는 다 이 헤케트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구리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개구리가 알을 많이 놓습니까? 조금 놓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구리를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이 개구리를 보면서 비는 거예요. 애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이 생기니까 뭐예요? 번식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개구리한테 우리 소, 우리 개, 우리 개구리, 우리 개, 우리 닭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 수 있는 신이 뭐예요? 개구리 신이었어요. 헤케트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 신한테 헤케트에 가서 비는 거예요. 우리 닭이 개를 아니지, 우리 닭이 달걀을 많이 놓게 해주시고, 우리 개가 강아지를 많이 놓게 해주시고, 우리 소가 송아지를 많이 놓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애가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빌었던 대상이 바로 이 개구리예요. 그리고 개구리를 절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개구리는 신이었어요. 개구리는 헤케트였어요. 여러분 노네 한번 기억나시겠지 뭐, 요즘도 노네 가면 알겠지만요, 개구리 알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개구리가 그 알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올챙이가 됩니다. 그러면 노네 뭐가 가득해요? 올챙이가 가득해요. 그러면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 연못에 사는 개구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그 충적토 위에, 태적토 위에, 나일강의 땅 위에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알을 까요. 그러면 수천 마리의 이 올챙이들이 다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과 번식의 신으로, 야 너도 대단하다, 오늘 대단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지? 다 큰 인물, 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 아니겠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집에서 맨날 보는 아빠가 뭐가 좋아서 그냥, 무슨 아빠야? 아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앞으로 앉을 때는 미리 아빠 옆에 앉힐 수 있도록, 오녀야 좋은 말 할 때. 아니면 너 오늘 목양실 상담할 수도 있어. 벌벌 떨 거야. 자,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보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다산 번식의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성하게. 그래서요 절대로 개구리를 우리 같이 구워서 먹지 않아요. 절대로 개구리를 죽이질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여러분, 당시 파라오의 궁궐에 지금도 여러분 파라오의 궁궐에는요 개구리 모양의 조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벌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집트의 개구리 신을 심판한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개구리, 이 개구리 신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헤케트라는 거. 헤케트 좀 보여줘요. 헤케트. 네?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으면 이제는 이제 검색만 해도 이렇게 다 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섬기는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탁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목사님 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냥 은혜만 주시면 안 돼요? 자, 배경을 알고 오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길지 않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개구리가 들어왔어요. 백성의 집에 들어왔어요. 왕과 대신들의 집까지 개구리가 들어와서 개굴개굴, 침대에도 개굴개굴, 밥그릇에도 배글배글. 그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개구리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이 개구리들은 언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번식하고 이게 송아지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번식할 때 빌 때나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 개구리 어떻게 해요? 네? 잡아서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쫓아내거나,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밟아 죽이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개굴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개구리 한 마리. 마실 수 있어요 물을? 여기도 개구리 한 마리. 여기도 손만 딱 집어넣어도 개굴 이걸 던질 수도 없어. 어머 개구리네. 이걸 어떡하지? 냄새 나고 징그러진데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상상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앞에 보이면서 비는 거죠. 개굴님 제발 좀 비켜주세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돼요. 밥그릇에 밥 담아야 되니까 제발 좀 비켜주세요.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왜? 개구리는 신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던 그 개구리 신이 너희들을 고생시키는 신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들 힘으로는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신성한 분인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굴 불러요? 모세를 다시 불러요. 자, 12절 13절 모세를 불러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그럼 왜 불렀을까요? 개구리를 쫓아달라고. 왜? 자기들은 쫓으면 안 돼요. 빌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그랬더니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주여,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개구리 떼가 물러가서 개구리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구리 떼가 물러갔습니까? 물러갔습니까? 성경을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물러가지 않고 개구리 떼가 마당으로 가서 들판으로 나와서 일제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 무덤이 생기는 거예요. 거대한 무덤이. 여기저기 이집트 곳곳에 자신들이 섬겼던, 자신들이 빌었던 그 개구리의 공동묘지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저 돌아가길 바랬고 나중에라도 빌라 그랬는데 이 개구리 신이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가게 해달라. 바로는 죽여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왜요? 신이니까, 헤케드니까. 그래서 개구리한테 계속 빌어서 우리 가축이 많이 번식하게 하시고 우리 집에 애가 많이 태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물리쳐만 주시고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개구리를 물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죽여버린 거예요. 모두 공동묘지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죽었다는 이 일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에요. 그리고 올살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 1라운드에서 나일강의 수호신을 박살냈어요. 피제왕. 예. 그런데 이제 2라운드에서는 헤케드의 신, 개구리의 신을 KO시키고 그리고 개구리를 물러가게 한 게 아니라 무덤이 되게 하고 헤케드 신의 무덤이 되게 한 거예요. 이들은 개구리 시체를 치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개구리 시체를 그냥 두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니까 어떻게 신성하지만 치우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헤케드보다 개구리 신보다 하나님이 세구나. 하나님은 개구리 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개구리 신은 죽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개구리 신을 죽이는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헤케드의 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헤케드의 신의 장례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살아갈 길, 살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부르짖고 정훈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소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소리를 여전히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유교의 풍습에 따라서 체면 따르지 마시고 크게 기도하시고 크게 아멘하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부르짖을 때 헤케드의 신이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그럼 모세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론도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되어지게 하고 승리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는 자꾸만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이제 말씀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론도 사명을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 잘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으로 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특세 나오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일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나의 현실에 돌아오니까, 나의 직장에 돌아오니까, 나의 회사에 가니까, 나의 학교 생활에 가니까, 나의 유치원에 가니까, 유치원 애들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유치원에 가니까, 그리고 나의 일터에 가니까,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저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기로 결심하고 전도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내 삶 속에 기도 응답도 조금씩 일어나는데 왜 내 가정은, 왜 나의 친척은, 왜 나의 친척 중에는 왜 이렇게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직장에는, 나의 직장 상사는, 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좋은데 왜 나의 전도 대상자는, 왜 나의 전도 게스트들은 왜 이렇게 자꾸 강팍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지금 개구리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기도가 되고 응답도 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로 결단했는데 우리 교회에 보면,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 예를 보면 성도들 중에서 강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변하고 강팍하냐는 거죠. 특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집에서 코 만지면 드르렁 거고 자고, 이 강팍하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회사 생활하고 가는데도 뭔가 가정에서는 일이 되어지는데 회사에서는 뭐가 좀 일이 안 되어지는 이 강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원이 말을 안 듣거나,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장님이 된다 그렇다가 또 강팍하게 굴거나, 아니면 나의 친척 중에 누가 강팍하게 굴거나,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강팍하게 자꾸만 마음을 닫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새벽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사명 붙잡고 가는데 나의 세런들 중에서 왜 이렇게 뭔가 이쪽 세런들을 보면 잘 되는데 여기를 보면 너무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강팍한 사람들.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가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지팡이 들고 개구리 재앙을 했지만 내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해서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냐 하면서 그러면 내가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돌아오는데 뭔가 일이 되어지고 응답도 받고 하는데 돌아오면 바로가 강팍해졌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도저히 바로를 바꾸고 바로를 해결하는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지팡이를 갖고 피재앙을 이루고 나일강의 재앙을 이루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위해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도 나의 현실에 바로의 문제를 강팍해지는 거 보니까 역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전도하다가 교회 오고 응답받고 세론 보면 너무 좋은데 집에 가니 남편이 예수 안 믿겠다고 계속 핍박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이쪽에서는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안 될 것 같을 그때 여러분이 마음 품어야 될 것은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설교 안 해요. 30분 좀 넘어서 언저리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말아요. 설교도 길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이 회사에 갔어요. 교회에 오면 막 제자 훈련 받고 기도하고 요즘 좀 믿음 생활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회사에 갔더니 뭐예요? 회사의 직원이 속을 썩이고 물질은 점점 막히고 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할 것 같은데 현실이 보니 뭐 막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강팍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요. 회사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에도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느껴야 될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는 우리 사업장은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셀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내 주위에 바로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특세하는데도 그래 주일날도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중직 재직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막 강팍해져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자꾸 실망이 들죠. 그래도 이때 내가 실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지금 역사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바로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예요?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일터도 하나님이,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걸 믿고 구하시라는 얘기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의 병이 안 나요. 바로죠. 병은 점점 강해져요. 바로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 바로라는 병 때문에 벌벌 떠면서 아니 나는 은혜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점점 병은 심해지고 나는 힘들어집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그걸 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점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쪽에서는 강팍해지지만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 아멘. 하나님이 어떨 때는 대적이 강팍하게 내버려둘 때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직장 상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가족은 더 마음이 닫혀요. 내일은 안 돼요. 상황은 안 좋아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내버려두냐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가 좀 되어지는데 이쪽에서는 왜 이런 두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올렸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두 번째, 그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쪽에서는 개구리가 전몰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뭐예요?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 할렐루야. 바로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승리, 그걸 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일찍 나와서 성경에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1분만 얘기할게요. 다 끝났어요. 사무엘상 7장을 읽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아주 큰 인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부흥을 일으키고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사무엘이 레위 자손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쪽에는 강팍한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모여가지고 이쪽에서 집회한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집회한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모여서 이 집회하는 곳을 점령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런 말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강팍한 블레셋을 우리 옆에서 골탕을 먹입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블레셋이 뿔뿔이 흩어있는 것이 나아요, 한 번에 몰려있는 것이 다 죽이기가 좋아요? 그렇다니까.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블레셋을 싸워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내 주위에 바이어나 또 학교 생활하는데, 그리고 전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직장 생활에 힘든 일이 일어나고 친구로 상황으로 관계 있는 사람으로 강팍하게 두느냐, 그리고 점점 강팍하게 두느냐,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느냐,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두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확실한 승리, 확실한 이김을 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래하는 사람들이 바로처럼 강팍할 수 있어요. 게스트가 강팍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악조건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이 겹치게 하고 바로같이 강팍한 일이 일어나고 배우자가 강팍해지고 자녀가 강팍해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큰 대승리를 주기 위해서요.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럴 때일수록, 아이고 바로가 강팍해졌네, 아이고 교회 안 나올래, 예배 안 나올래, 새벽기도 안 할래, 성경 안 볼래, 사명 버릴래, 전도 안 할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모세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 재앙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자, 출애굽 8장 16절 다 왔어요. 30초만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제 내일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 개구리 재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바로가 강팍해졌어요. 그러면 아론과 훌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낙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사명을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가 좀 하나님 앞에 경험하다가 강팍한 일이 일어나고, 회사가 강팍하고 뭐가 강팍하고 강팍한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명 던져버리고. 아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냐? 응? 내가 이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인사한 건 처음이야. 하예라 너.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차곡차곡 바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전도 왜 버립니까? 전도 왜 던져버립니까? 전도팀 왜 그냥 내버려둡니까? 봉사팀 왜 버려둡니까? 여러분, 사명 잡으셔야죠. 사명을 잡고 끝까지 가는 자가 결국은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한 사람 초대하기, 해피커스 스텝. 네, 그거 하기 싫어요, 안 해요, 못하겠어요, 전도하는 거 못하겠어요, 셀 참여 못하겠어요.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못 이깁니다. 사명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